민수기 2장 32절부터 34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담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건 제사장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계수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숫자를 세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20세 이상의 숫자를 세고 이들의 역할은요, 이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세상으로 나아가 악과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1장 후반절에 보면요, 이 성전 안에 어떠한 악도 들어오지 않도록 성전을 지키는 일을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을 보면요, 2장은 이제 진을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지파들에게 진을 치고 행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진을 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향성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방향이, 그 진을 치는 방향이 성전, 그 성막, 하나님을 향하여 진을 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수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마다 지휘관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휘관은 그 원어의 의미로는 다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졌으니 이제 정복하러 가는 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을 완성하는 일을 훈련시키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동서남북 진영별로 지파들을 세우시고 그 지파들 안에 지휘관들, 또 그 지휘관을 다스리는 또 지휘관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그 방향이, 그 삶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했을 때 서로를 돕는, 서로를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성을 주님께서 중요하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이 세워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전만 바라보는 공동체, 성전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서로를 다스릴 수 있는 공동체라면 이 성전과 이 주님을 중심으로 세상의 악과 싸워서 얼마든지 이기고 또 이 성전 안에,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 어떤 악도 들어오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제 행진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3장과 4장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수되지 않는 이 진을 짜는데, 이 견고한 진을 짜는데 이 중에서 특별하게 또 다른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레위인들, 바로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33절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 같았느니라. 자,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들
함께 계수되지 않았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과 하나님을 계신 곳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은 기본이고요. 서로 지휘관이 되어 다스리는 것도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제사장들에게는요, 무언가 더 특별하고 중요한 책임들을 이제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는요, 여호와의 성전을 중심으로 진을 친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레위인들은, 이제 제사장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을 맡기시기 전에 제사장들은 이런 존재다, 그 중심에서 이렇게 살아가다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이것은 잊지 말자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장면이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것을 잊지 말아야 우리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1절,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레위인들의 족보가 펼쳐지는데 제사장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기름 부음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위하여 지극히 거룩하게 성별하고 구별해낸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는데 제사장에게 기름을 바르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기름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25절 29절에 보면 첫 번째로 이 기름을 어디에 먼저 사용하셨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 29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를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장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 거룩한 기름을 성전에 먼저 바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 그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기름을 바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이제 이 성전을 이스라엘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름을 바른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냐? 이 거룩한 기름 바른 곳에 접촉하는 모든 자들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을 또 제사장의 위임식의 제사장과 똑같이 발라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전에 이루어진 거룩함들이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루어진 거룩함들을 누구에게 똑같이 위임하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의 거룩함과 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님께서 지금 동일한 수준으로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께 접촉하는 자도 지극히 거룩해진다면 이 성전과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함으로 주님께서 위임하시는 그 제사장에게 접촉하는 그 모든 자들도 이제 반드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극히 거룩해지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후반부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게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여기라. 제사장은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성전처럼 거룩한 자입니다. 이제 이 사람을 만지고 접촉하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똑같이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별된 자인지, 나를 얼마나 주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교회처럼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에게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접촉하는 사람, 나와 오늘 살결 부딪히는 사람, 내가 오늘 부둥켜 알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거룩함을 확장하는 일에 주님께서 이 일을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들은 지극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중심에서 오직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거룩의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거룩은요, 여러분, 환상도 아니고요,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요, 감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내산부터 시작된 그 모든 말씀을 가장 먼저 순종하고 가장 먼저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그 중심에서 순종해내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행진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짜는데 그 중심에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자, 기억해보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인지, 당신들을 통해서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많아질 것인지 절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존재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 경고가 뭐죠?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위임 받은 자들이, 그와 접촉만 해도 사람들을 거룩하게 살리는 제사장들이 왜 오히려 성전에서 죽임 당했습니까? 바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상들이 다 무너져서 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오늘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한 나답과 아비후가 그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룩한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 당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전 세대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놀라운 세대가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다음 세대였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여 전진해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 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제사장들이 순종하면요, 나만 사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나를 접촉하는 모든 자도 다 산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내가 불순종하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같이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원리였습니다. 제사장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모든 사람들은요, 이거 하나에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이제 생명을 드리는 자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모두가 순종할 수 있다는 확신, 내가 거룩하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확신,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여 살아가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오늘도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 중심에 놓여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같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은요, 이제 남 탓 안 합니다. 다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다 생명을 걸고 다 살아가는데, 세상 때문도 아니고요,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배우자 때문도 아니고, 자녀 때문도 아니고,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받은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고,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일을 해내는 자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새벽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은 기본은 물론이죠. 주의를 지키고 속회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런데 왜 여러분을 또 깨우셔서 이 새벽에 주님을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 또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중심에서 오늘도 또 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실까? 바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세우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거룩함을 믿고 여러분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내가 오늘 만나는 그 모든 사람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내가 순종해서 다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그렇게 견고한 진의 중심에 세워진 제사장 한 명 세워지면요 이제 다 살아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면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